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드리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태양을 비춰주시며 물을 공급하시고 숨쉴 공기를 주셨기에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설교를 통하여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온 기쁨과 감사가 담겨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비록 현장에 나와 예배할 수 없지만 가정에서라도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귀한 믿음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중고등부 귀한 청소년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서 모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가정에서 영상을 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이 청소년의 시기부터 확정짓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뉴스에서 각종 악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바른 가치관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청소년들로 성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나라와 사회와 온 세계를 위하여 훌륭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북태평양에는 프랑스만한 영토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 배우 주디 덴츠가 그 나라의 여왕이고 또 미국 배우 드웨인 존슨이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는 크리스 햄스워스와 마크 버팔로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거대 태평양 쓰레기 섬이라는 나라입니다. Great Pacific Garbage Patch.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섬은 우리나라 면적의 3배 달하는 거대한 쓰레기 섬입니다. 이 플라스틱 때문에 죽는 많은 해양 생물들 뿐만 아니라 이 플라스틱으로부터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각종 해양 생물에 축적돼서 지금 우리 몸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쓰레기 섬은 인간이 자연에 미친 안 좋은 영향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인간이 이 지구에 미친 안 좋은 영향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뽑자면 지구온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광양 근처에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제가 지냈던 그 어린 시절과 여러분과는 날씨에 관련해서조차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랑 여러분 사이가 기껏해야 20,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짧은 사이에 기후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했던 날씨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날씨가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동일한 날씨가 계속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아주 빠르게 그 날씨가 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 때문이죠. 사람들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급격히 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지요. 급격히 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량도 부족하고 그런 인구를 부양할 만한 여러 자원들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고 또 공업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지식이 발전하면서 일어난 산업혁명 시대 이후로 세계는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기계와 과학 여러 가지 문명들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쓰는 에너지 양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뭐 순천을 간다. 차가 없을 때는 걸어갔겠죠. 걸어가면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했을까요? 걸어가는 사람의 먹는 음식 양만큼의 에너지만 있으면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를 타야 되고 차를 타게 되면 빨리는 갈 수 있지만 그 차에 들어가는 기름 그리고 그 차를 만드는 데 소용되는 많은 자원들 그리고 그 자원을 캐는 데 필요한 많은 에너지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포함한다면 결코 작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예전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우리는 스스로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편리들은 다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쓸 때도 전기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그냥 쓰고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핸드폰 충전하는 전기 에너지 뿐만 아니라 그 핸드폰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많은 전파들 그리고 그 전파들을 운영하기 위한 많은 장비들 그것들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건물에 들어오면 어두우니까 불을 켜야 되고요. 또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야 합니다. 또 움직이려면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요. 그래서 편리해지는 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우주 밖으로 가지 않고 고스란히 이 지구 위에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마다 우리는 이 지구를 데워내는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배출해야만 하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는 40년 전보다 무려 1도나 평균 기온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2021년이죠. 여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14살에서 19살까지 아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2100년이면 몇 살 정도가 될까요? 네, 94살에서 99세. 엄청 많다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돌보고 있는 교구 안에도 90세 이상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지금 현재에도 9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게 될 2100년쯤이 되면 아마 더 많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나이대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 신기하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에 비해서 지구는 엄청 커요. 그리고 사람은 무게로 따지자면 이 지구상에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식물, 동물, 여러 가지 균류 총 합쳐서 550기가톤이래요. 그 중에 사람은 0.06기가톤. 뭐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10,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숫자다라는 겁니다.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많이 변화시키고 있고 무엇보다 지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생명, 바로 인간에게 세상이 충만해서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사람 자체를 보면 되게 약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 곳곳에 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춥다고 하는 남극에도 지금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더운 사막에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도 사람들은 사막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닷속에도 사람은 지나다닐 수 있고 또 가장 높은 산 위에도 사람들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세계 곳곳에 번성하면서 이 땅 구석구석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들이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이 하나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 사명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나라를 잘못 다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잘 못 다스리는 아주 무능한 사람이 위정자로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당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스리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지금 우리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 편인 거예요. 다른 나라는 주변에 죽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그 나라를 다스린다. 나는 이 나라를 통해서 나의 유익만을 누리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폭군이라고 합니다. 폭군. 다른 사람들, 자기 나라 백성들을 쥐어짜서 자기만 유익을 얻겠다 하는 그런 사람. 그 폭군이 다스리는 나라는 점점 가난해질 거고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겠죠. 아까 말했죠. 그럼 지금 왜 지구가 이런 상황이었냐? 바로 그것은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세상을 돌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유익이라는 게 사람 전체, 인류 전체의 유익조차 아니에요. 인류의 유익조차 아니라 각 개인 한 사람 바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편리를 위해서 수많은 생물들이 죽더라도 나는 관심 없어요. 나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살아가는 거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마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면 지금 어른들은 잊어버리고 살았어도 이 세상이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어요. 물론 망가지기 직전까지 왔지만 이 세상이 아직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까지 그 한계치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그 한계치 바로 직전 아니면 그 한계치를 막 넘어서는 순간에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일은 어른들이 다 벌려놓고 우리 보고 감당하라고 하네 라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이 살게 된 삶의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감당하고 또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셔야 돼요. 이제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은 뒷감당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어른들은 이 일들을 만들어 놓은 어른들은 그때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알게 된 사람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렇게 반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I hope that our foundations are even stronger. Tell it like it is. You are failing us. My message is that we'll be watching you.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And if you choose to fail us,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일까? 잠시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돼요.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하나의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함께하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바로 우리는 함께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존재 자체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홀로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세계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계를 품고 살아가야 됨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맡겨주셨어요. 예, 어마무시한 일이죠. 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새한테 명령을 해서 새야 너는 가서 저거를 먹어야 돼. 이렇게 아니면 물고기들에게 너는 저기 가서 살아. 이거 해야 돼. 라고 명령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 뭐 해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니라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그것들이 번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듯이 우리를 통해서 그 세상이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작아지면 안 돼요. 그렇게 작아지면 더 이상은 안 돼요.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자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서로 함께 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몇몇 사람의 운동가들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린피스가 배를 타고 목숨 걸고 쫓아다녀도 못 막아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목맨 사람들이 결코 그런 것들에 양보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과 불행이 여러분들의 선택한 삶에 달려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당해야 되냐면 지금의 어른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지금의 어른들과 싸워야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의 어른들을 설득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될 한국 땅에서만 일어날 일들이 아니에요. 온 지구상에 동시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해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힘을 모으고 또 마음을 모으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지구가 지금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상황으로 또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확실한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저 지금 여기서 눈 돌리면 얜 다음 미래나 먼 공상과학 만화 같은 그런 소리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살다면 나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다닐래, 좋은 집 사서 다닐래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여름마다 초대형 태풍 수십 개를 맞아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땅에서 나는 농작물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마다 정말 극한의 추위를 맞이하고 또 그 추위 가운데서 떨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 환경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만 여러분들의 살 길이 그나마 조금 열릴 수 있어요. 너무 끔찍한 소리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면 환경이 계속 악화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땅에서 살 수 없다면 다른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곳은 이미 임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어서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수없이 경고하셨고 또 메시지를 주셨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다스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편리함 대신에 조금 더 움직이고 에너지를 조금 덜 사용하고 우리의 눈을 넓혀서 정말 세계와 함께 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지만 여러분이 아니라면 누구도 이 짐을 진지하게 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른들은 직접적으로 당할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이 일을 당할 당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짐을 진지하게 지고 일어서야만 막을 수 있고 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나는 내 삶을 즐길 거야 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땅이 사람을
토해내버리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이 사명을 외면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 사명은 몇몇 사람이 감당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함께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비록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또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귀한 사명을 또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망가진 이 땅,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사명 들고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능히 이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주님 향한 마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과 땅의 충만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의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체력과 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만남들과 관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중고등학교의 삶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 없도록 경제적으로도 충만케 부어주시고 또 어려움 당할지라도 주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세상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지혜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비전도 열어주시고 재능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도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사명을 받아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과 모든 삶의 발자취들을 위해 그들의 비전과 미래와 계획들을 위해 또 고통받는 미얀마 땅과 이 땅 지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